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먼저 제목은 살아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조주, 그 다음에 인간은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잘 들어보세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절대 의존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 나 스스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냐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내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그 자신들의 인생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너희 인생 의지하지 마.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까 너의 인생 의지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호흡이 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또 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어떤 걸 불어넣으시는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호흡, 숨, 이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그 코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호흡,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제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 호흡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호흡, 숨이 없다면 죽어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빈 껍데기, 그냥 흙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그 호흡은 그 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이 코에 하나님께서 그 불어넣어 주시는 그 호흡이 없다면 다 죽어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의 모습은 빈 껍데기, 죽은 흙인데 어떻게 이 자신을 나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호흡은 그 코에 있다. 너희 인간들의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코에 살아 숨쉬는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코에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면 다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모습들을 보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이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죽은 흙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생명이 있다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나에게 생명이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자라고 여겨지나요? 하나님 없는 그 생명이 없는 내가 죽은 흙이라고 내가 여겨지나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착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즉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인간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나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이며 악입니다. 이 죄와 악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죄와 악이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여기 갈라놓았다는 것은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그 존재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던 자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여기서 이제 착각을 또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겉으로 깨끗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을 했으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죄 안 짓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떳떳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좀 약간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일주일 동안 그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내가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잠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으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다 듣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안 주고 너 여기 있어, 내 옆에 있어, 그냥 붙잡아 둘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산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그냥 떠나보내십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어 아버지를 죽인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잠시.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면 아담, 그 인간을 잠깐 떠나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안 먹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너 그거 먹지 마, 하나님 개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먹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죄인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인 되라고 그냥 먹어 놔두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경륜, 그 계획 안에서 그냥 인간을 잠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두 아들, 그 비유 그 전에 그 뭐였지? 100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그리고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사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측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즉 죽은 흑인 인간의 그 코에 살아 숨쉬는 그 호흡과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야,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원래의 자리, 그 자리 어딘가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자리,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 그 죄인된 인간의 그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입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해결받는 은혜의 사건, 즉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았네?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끝난 애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살아가는 죄에서 해결되어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었다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끝났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삶은 광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옛 자아가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그 모습들이 죽어가는 시간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잠도 깰 겸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고 잠도 깰 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음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 그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금방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방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뺑뺑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그 애굽에 그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삶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그 삶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만 남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마음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생활 방식을 없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전 우리는 나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 혼자였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너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것이 연합이 아닙니다. 둘이서 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뜻이 부인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만 커집니다. 결혼 초반에 왜 많이 싸우게 될까요? 결혼 전에는 둘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의 집에서 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살아도 무관합니다. 근데 둘이서 떨어져 살던 그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한 집에서 살게 될 때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습니다. 그냥 서로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서 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싫은지 그리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 자신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아가 죽어 그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천국 가면 결혼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배우라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렇게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라고, 경험하는 것을 배우라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창세기 보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그 자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 숨이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빈 껍데기이고 그냥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먼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없다면 흙이며 먼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그 자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줬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 연합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내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냐 안 돼 있나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자들의 그 삶 어떠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라는 그 시간, 이 시간을 보내지만 또 고3이 되고 또 이제 청년이 되어 대학 갑니다. 이제 대학 가고 이제 또 대학 가서 졸업하고 또 시간 지나면 이제 또 청년이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또 나이가 또 들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또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우리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다 각자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은 우리가 누리라고 주는 삶이 아닌 광야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웠듯이 우리도 지금 이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이 시간들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아가 커지고 나를 위해서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다스리실 때 너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가 보여줘, 그거 아닙니다. 너는 죽을 거야. 그 죽는 삶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아. 이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너가 주인이야. 너를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야. 네 뜻대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하다고 소리쳐도 우리는 그렇게 광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삶 안에, 지금 청소년이란 삶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소리칠 때 우리는 그저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커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가실 때 그냥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 연합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의지하는 삶, 즉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